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무엇을 따라 흐르느냐에 따라서 도착지도 달라지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집니다. 예컨대 물질 따라 흘러가면 돈은 좀 벌겠지만 인간성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따라 흘러가면 쾌락과 재미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참된 인생의 목적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야망 따라 흘러가면 몇 가지 성공을 이룰진 모르겠지만 마음의 허무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참된 열매를 향한 삶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 삶이 의미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과연 무엇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참된 의미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도 얻게 됩니다. 사랑은 생명과 축복을 실어 나누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지 않고 참된 열매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보도된 모처럼 훈훈한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초미수가의 출생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엄마가 42살에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가졌는데 그만 임신 중독에 걸리게 되면서 아기를 조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와야 될 날짜보다 4개월 일찍 분만을 하는 바람에 아기 몸무게가 302g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내 역사상 가장 작은 아기로 기록이 됐다고 하네요. 아직 폐포가 완전히 생성이 안 된 상태였고 심장이 겨우 뛰는 정도, 얼마나 작은지 주사 바늘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주사 바늘의 길이가 팔뚝 길이와 같았기 때문에 피 한 방울만 채취를 해도 빈혈에 걸릴 정도로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 아기가 생존할 확률은 1%밖에 안 되었고 병원에서도 한 주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5개월 후에 3kg으로 성장을 하고 지난 7월 12일 건강한 아기로 퇴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의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1%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아산병원의 의료진들의 기술 때문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병원의 담당 과장님의 말씀에 하면은 기술 때문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아기에게 쏟아부었던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모유를 짜서 아기에게 공수했고 아빠도 쉬지 않고 아기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고 그 병원의 의료진들은 24시간 풀 가동을 했습니다. 302g의 지극히 작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대로 일을 하면서 모두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사랑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학 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마땅히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면 이 아기는 평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참된 가치가 있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서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동원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모두가 이 사랑 때문에 살게 된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해야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내 삶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밝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로 무엇을 따라 살아오셨는지요? 혹시 이기심을 따라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참된 가치를 포기한 채 살아왔다면 우린 다시 사랑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을 배우고 실천할 때에 한 번을 살아도 값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랑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소개하면서 사랑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먼저 사랑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은 앞절에서 나열한 은사들과 연결되어서 읽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7가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예언의 은사,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와 같은 은사들을 바울이 나열한 후에 이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사랑이라는 통로를 거쳐야 된다. 이게 사랑에 대한 진리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바울은 9개의 은사를 그곳에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은사들 가운데는 능력, 병고침, 방언, 통역 같은 소위 말하는 remarkable gift라고 하는 굉장히 능력이 동반되어지는 은사들을 소개한 후에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시작된 말씀이 그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이 은사를 그 뒤에 나오는 사랑으로 받아서 사랑도 은사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그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니까 더 큰 은사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기 때문에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복수,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기프트예요. 은사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좋은 길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 will show you a way of life that is the best of all. 내가 너희들에게 최상의 길, the best way of life, 인생의 최상의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파워풀해도 이것이 사랑을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면 바르게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야지 바른 열매를 맺고 바른 역사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갈 때는 수로를 따라가야만 범람하지 않는 것처럼, 아시지만 이 강에는 강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뱅크라고 그러죠. Bank of river. 그리고 한가운데로 수로가 나 있죠. river bed라고 부릅니다. 이 강물이 그 뱅크 중간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수로를 따라 흘러가야지 범람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를 따라 흘러가야지 바르게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인데, 만일 그 통로를 벗어나게 되면 마치 강물이 범람하게 되면 오히려 집을 파괴하고 마을을 파괴하는 것처럼 은사가 잘못되게 오용될 수 있고 위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은사도 주셨지만 능력도 주셨고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랑의 통로를 따라 흘러가야지 이것이 극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리가리 목사님은 오래전에 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패러프레이즈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No matter what I say, no matter what I know, no matter what I believe, no matter what I do, without love, I am bankrupt. 내가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수여하고 위대한 능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내 인생은 파산한 인생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길을 따라 살 때에 그것이 가정 안에서건 사회 속이건 공동체 아니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가능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맺어야 될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결실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욕심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랑의 길을 따라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택의 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려면 진실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린 사랑의 길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나요? 거짓이 없다. 이게 참된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위장이란 뜻입니다. 이 feigned 혹은 hypocrisy, 이 위선, 가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헬라 사회에서 이 hypocrisy라는 이 단어는 헬라 사회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지칭하던 단어였어요. 참된 사랑은 가면이 없어야 된다. 거짓과 가식을 벗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거짓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사랑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될 선택이 하나 있는데 그 선택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악과 선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악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 선하기만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건강하게 바르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악을 미워할 때 그때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고 선을 선택할 때에 참된 사랑의 길로 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정원사는 잡초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잡초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꽃을 사랑하는 정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꽃을 상하게 하는 그런 독초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 꽃을 사랑하는 정원사는 그것을 어떻게든 잘라내고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은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독초들이 많이 나 있어요. 이것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내 5대 인디안 부족 중에 하나인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브이 있는데 그 체로키 부족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앉혀놓고 말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지. 이 늑대는 분노와 질투와 더러운 야망이 가득한 늑대이다. 또 한 마리는 착한 늑대지. 이 늑대는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기쁨이 가득한 늑대야. 듣고 있던 손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그때 할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야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늑대가 있는데 악한 늑대를 자꾸 키우면 여러분의 마음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어. 분노와 질투가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 착한 늑대, 기쁨과 사랑과 용서가 가득 차도록 계속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먹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냐 저거냐 방황하는 가운데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쪽을 택하셔야 돼요.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자로 살기로 결정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선뿌리와 정오심과 패배감 쪽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환경이 아무리 좋고 환경이 아름다워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은 어둡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내 마음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길을 따라 살려면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선점의 원리, take initiative, 먼저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삶의 원리, 이것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사랑의 길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실천 대상으로 형제를 언급했는데요, 여기 소개된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옳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출석도 하시고 양무리도 모이고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데 그 형제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이 우애한다는 이 단어가 제가 헬라어 원문을 봤더니 사실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이 패밀리 러브,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거기 사용됐어요. 필로 스토르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분류 가운데에 가족 사랑, 아가페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레오가 형제 간의 사랑이죠. 에로스가 육체적인 사랑이라면 네 번째 사랑의 캐리고리가 스토르게인데,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등장한대. 헬라 사회에서는 흔히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가족 사랑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피를 나눈 가족같이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윌리엄 바클레는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Because we are family members.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다.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 안에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지체들을 그렇게 생각하나요? 수 틀리면 떠나고 옮기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는 형제 간의 관계를 가족 관계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면 형제를 너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 형제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니시티브가 있습니다. 사랑의 주도적 자세를 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해야 될까요? 아내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남편이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섬김을 시작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축복의 섬김의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그때 관계도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것이 축복이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베풀게 되면, 내가 먼저 다가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나의 삶 속에도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먼저 주라는 뜻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과거에 쌀 가게 가서 이 쌀을 사가지고 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겠지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 봤어요. 이 쌀 가게 가서 쌀을 되로 이렇게 담아서 팔지 않습니까? 그때 좀 얍삽한 상인들은 그 뒤에 겨우 차도록 그렇게 쌀을 담아요. 한 번만 흔들면 푹 꺼져요. 그래서 꽉 찬 것 같지만 실제는 3분의 2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얍삽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축복은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말씀을 헌금 설교에 인용하는 분이 계시지만 사실 컨텍스트는 헌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축복된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정말 먼저 한번 해보시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먼저 시작해 보시면 그때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되돌려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참 계산이 밝다 보니까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계산을 해봐. 주산을 두들겨 보고 이익이 얼마나 남나, 그때 이익이 남으면 움직이지 먼저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면 그때 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면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축복의 원리이고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자신의 전부를 우리 위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고 누추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물꼬를 터서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섬김을 하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는다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그 뜻만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으로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도 하고 사업도 성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정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열정이 주어져야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서 일어난 열정,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한때 뜨겁고 모든 것을 이룰 것처럼 막 뜨겁게 일어나지만 금방 식어지는 것이 인간이 시작한 열정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은혜 받으면 뭐 하겠다고 많은 결심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오래 가든가요? 한두 달 가면 식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열정은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연료로 타는 열정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뜨겁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열정, 이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의 열정을 쏟아야 할까요?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열정을 쏟아야 될 대상이 세 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1절 주님이에요.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12절에 보면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열정.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은 나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라. 주어진 현실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환난 중에도 참으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 고난을 당하든 역경 가운데 있든지 나 자신이 강한 자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향한 열정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성장이 가능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대상이 13절에 보면은 others,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말합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설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손님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outside of the church,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Maybe non-Christian일 수도 있고, maybe homeless일 수도 있고, maybe refugee, 피난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손님이에요. 우리가 그 손님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대접을 하라. 이 대접한다는 말이 바로 hospitality.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섬김을 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손님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hospitality,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열정을 가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 열정을 쏟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극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아 놓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고민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퍼주는 이 일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없었어요. 우리는 sinful nature,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거 쉽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쉽지 아니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때 우리는 섬기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Love of God poured into our heart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질 때, 그때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뛰게 하고 나를 드리게 하고 모든 고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겁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것을 기꺼이 내드려도 아깝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진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와 축복과 능력들이 땅끝을 향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